제2권 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할 때 제2권이라고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까지 제1권이었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42편에서 72편까지 제2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권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42편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을 잘 아십니까? 그 찬양을 참 어린 시절부터 많이 좋아했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또 많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가사를 좀 한번 읽어드리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라는 이런 가사의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1절이라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네, 같이 함께 힘차게 찬양해 봅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몸과 또 우리의 모든 소망으로 언제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본문을 보면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스길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 그것을 찬양으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이 고라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때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반기를 들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 고라와 그를 따르던 지휘관 250명을 땅에 덮어버렸습니다. 땅에서 삼키고 닫아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따르지 않았던 그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고라의 아들들 또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번성하게 되고 이제 이들이 훗날에 이제 고라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또 요리사로 또 이렇게 찬송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자,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갈급함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메마른 그 광야에서 입이 막 갈급합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그 물을 찾기 위해서 광야의 깊은 계곡 바다까지 찾아온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의 모습이 마치 지금 이 시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슴이 이 광야의 그 계곡에 물을 찾으러 간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맹수들도 그 물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광야의 척박한 곳에 말라 죽을 수도 있지만 그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까?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들은 시인을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처지가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보기에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것저것 다 갖춘 것 같았으면 그를 비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처지로, 형편으로 지금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다. 그런 시인을 조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웃음 때문에 시인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주야로 마르지 아니하고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 시인이 힘들게 절박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시인을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시인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았고 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즐겁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성전이 있는 곳과 전혀 다른 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외칩니다. 왜 낙심하며 절망해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고 책망하기도 하고 또 위로와 격려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은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고통 속에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리라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리라는 약속이죠. 지금 시인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네, 만났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지금 시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 시대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철저하게 예루살렘, 그 성전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이지 않았습니까? 성정 중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그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르몬산이라는 것이 헐몬산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너무나도 그 지금은 아마 휴양지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아름다운 곳, 또 이후의 말씀도 보면 폭포가 흘러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절경 속에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아도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음에, 성전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를 하지 못하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였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때를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19을 지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사모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던 그때를 기억해 보면은 이 시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조금 알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성전에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상황, 마치 그런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폭포, 깊은 바다, 또 파도와 물결, 이런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인간 스스로 이겨내거나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난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큰 고난들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성난 파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뿐이겠지요. 파도에 휩쓸려서. 이처럼 시인은 그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서 괴로운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 그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그는 고난의 파도와 원수들의 압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비방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자신 안에 있는 이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은 때로는 이 고난의 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고난의 파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분도 있고 그 길을 마주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9절과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때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왜 대적자들이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여전히 비방하도록 놔두시고 계시는지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의 이런 조롱이 시편 기자에게 뼈를 가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인은 다시 한번 5절의 후렴구를 반복하고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끝으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적자들의 비방, 조롱, 또 좋았던 옛 기억들, 그리고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를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전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올 수 있는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전히 낙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혼에게 선포하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 걷다 보면 때로는 고난의 밤, 고통의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고 우리의 고난을 보며 원수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조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할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고난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기보단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의 주실 은혜를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기도로 또 찬송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벌써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벌써 12월 첫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 황용송 목사님께서 새롭게 부임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바르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우리 미주 성결교단,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장, 일터,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